종려주의를 통하여 예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생물학적인 부모와 형제도 귀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새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박정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몸무게가 120kg 정도 돼서 이렇게 큰 분이 조그마한 티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한국의 큰 복음성가 계열의 별과 같은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해줬는데,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 이식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영주노에 있을 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얼굴이 완전히 노랗게 바나나같이 떠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제가 시찰장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이런 예언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살 것입니다. 대책 없이 제가 그렇게 그냥 예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CTS, CBS, 극동방송, 기독공보에 제가 다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거쳤고, 또 그 기도의 심의로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을 건강해 주셔서 얼마 전에 부산에까지 오셨어요. 지금은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간 이식을 받았어요. 보통 간 이식 받으려면, 죽은 사람 받으려면 돈으로 2억 원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떤 사고, 교통사고 난 사람을 이 장기기증 본부에 연락이 돼가지고 한 푼도 돈 안 들이고 거저 장기기증을 받은 거예요. 이 박정호 이 장로님도 자기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딱 자기하고 맞는 것입니다. 아무나 간 이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간을 2개를 기증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이분이 몸무게가 120kg니까 보통 사람보다 간이 2배가 커요. 그러니까 1+1, 2 사람을 잘라가지고 붙여야 돼요. 이런 기술은 미국의 교수 딱 1명뿐이랍니다.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그 교수님에게 집도를 받게 되는데, 먼저 둘째 딸이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받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했는데 12시간 만에 이제 깨어났는데, 첫째 딸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딸이 간이 너무 커가지고 1+1이 아니고 이 한 사람만으로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때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장로님이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너 얼마나 두려웠냐?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니까 자기도 시집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아빠 내 간을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거기에서 이 박정호 이 장로님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을 70%를 잘라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여서 이식을 시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장로님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이 기막힌 초대라는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방법밖에 없어서
딸을 간을 잘라서 자기에게 붙이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한번 가사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 불러볼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줘 보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 독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태평양 같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난주간, 종려주의 같은 의미죠.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의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팜 선데이라고 하죠. 이 팜은 원래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손바닥은 이렇게 벌리면 쫙 벌려진 것처럼 저 야자수가 쫙쫙 갈라져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웰컴,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잔나 하면서 외쳤어요.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시편 118편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호산나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있죠. 시편 118편 25절.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추면서 이 시를 읽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자, 이날은 목요일이에요. 자,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있던 중에 가룟 유다가 신호를 보내서 저 사람이 예수다 해서 은 30의 예수를 팔아서 넘겼죠. 그래서 목요일 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목요일 날 다 당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당하는 그 고난은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저녁에 거기에서 재판도 받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놀리면서 그런 모든 수모를 목요일 날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이른 새벽에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너희 중에 누구를 구원하랴, 누구를 건져달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9시에 결국 예수는 저들에게 넘겨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형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7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상 7원이죠.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고, 그리고 너희가 죽기 전에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죽음의 사자가 보고서 넘어가리라.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가장 기쁜 날이 우리는 8.15 광복절입니다. 3.1절도 있지만 3.1절은 만세를 부르는 날이고 8.15는 해방되는 날 아닙니까? 그 바로왕의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떡을 너희에게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본 마지막이 될 것이다. 사실 마지막이 되었죠. 왜냐하면 다음 날 운명하셨기 때문에.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육신의 몸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마치 어떤 군인이 지금 외국을 갑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떠나요. 그래서 파병을 가기 전에 이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에 가족들을 마지막 이제 목요일 날 불러 모읍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딸과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빠가 한 3년 후에 돌아오는데 혹시 몰라. 그 전쟁통에 평화를 지키다가 아빠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둘이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마지막 보는 것과 같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자, 17절 이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의식주 걱정하는 것은 이 몸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그 걱정하는 것은 잠시 이 땅의 삶에서 끝이다.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브로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브로크는 브레이크, 깨트리다의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깨트려서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를 나와 기념 삼아 주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위한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피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내려와야 돼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고마우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눈물밖에 쏟을 것이 없겠지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 성찬식의 유익에 대해서 이 스위스의 학자 에밀 브루너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책 속에 한 파트에 성찬식이라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성경을 제각기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다 틀리거든요. 또 그러나 성찬식만은 목사가 어떤 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행한 것만을 전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족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의 행했던 것을 우리가 재현함으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구원의 음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가운데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표시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고 가는 세대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6.25가 터져도요, 성찬식은 진행이 됐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성찬식만은 계속 이어집니다. 교단이 다르고 또 교회가 달라도 이 성찬식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왜 이 성찬식이 계속 기념되라고 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식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내가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추모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번을 강타했던 감동적인 한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에 이수연이라는 유학생이 술에 취해서 그만 지하철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저쪽에서는 빵 하고 달려옵니다. 그때 자기 몸을 던져서 1번 사람 취객을 건지고 자기는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죽은 날이 바로 1월 26일 7시 15분입니다. 도쿄 신주쿠 구의 시노쿠보역이라는 데서 생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외국 청년이 자기 나라 백성을 살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매 1월 26일만 되면 그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꽃을 던지고 이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이 부모와 함께 일본의 관계자들이 가서 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취객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외국인 청년이 자기 대신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때 무슨 일로 술을 먹었을지라도 아마 이 사람은 술을 끊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외국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나 하고 그 대신 살았던 일본 사람은 정말 치열한 삶을 아마 살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을 생각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1분 1초도 우리가 흩게 살 필요가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며 인생을 세월 낭비해서는 안 되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먹고 마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24시간 1분 1초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